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저희들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의 하나님 함께하시고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유럽 지역 대표 하셨죠. 우리 그리스 선교사님, 우리 김수길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종신대학 신대원과 또 목회대학원에서 공부하셨고요. 아리스토틀 우리 그 유니버시티에서 또 THM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종신국제대학원에서 또 디미스도 하셨고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GMS의 보배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이 시간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함께 나누며 우리가 교제하고 또 귀한 간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의 김수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앞에 여러분이 하셨던 것을 제가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그리스 현장은 다른 우리 GMS 동료가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역지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도 저처럼 한 도시 한 나라에 혼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사역해왔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된다면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일반인들이 성지순례 하기는 좋아요. 여행하기는 좋은데 선교사가 사역하기는 굉장히 힘든 나라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체 한인들이 3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살고 있는 데살로니카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신혼부부 한 사람하고 저희 가정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 가자 말 안 할 테니까 아테네 좀 제발 데려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살다 사역하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좀 선교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7년차 때에 8년차 때에 선교사님이 오기는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분이 아니라 미국 남침내에
IMB에서 신혼부부가 2년으로 그리스에 오는데 그 슈퍼바이저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이 신혼부부를 당신 사역에 열 테니까 같이 할 수 있겠냐고. 하겠다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오신 분들이어서 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2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저희 큰딸 아이가 대학에 갈 때였어요. 근데 저희들은 만 6년 동안 그리스에 있다가 아내와 아이들은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1년 안식년 하고 오니까 큰아이가 대학교 갈 때에 아무런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현지에서 1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한번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고민할 때에 이분들이 남침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제 아내와 제 아이에게 자기 부모님이 나온 대학교에 해줄 테니까 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그리스 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1997년도 알바니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전에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이 카프카스 지역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난민들이 북쪽 지역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 오는 사람들을 다 현지학교 수용을 못하니까 그리스 데살로니가 교육청 행정이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립학교 가는 거는 괜찮은데 공립학교 가기 전에는 이들만 따로 1년, 2년을 공부시켜서 현지 학교에 방해가 안 되는 수준에까지 되면은 보내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왔을 때에 난민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셋째 아들은 1학년 가니까 괜찮았어요. 1학년은 뭐 그렇게 방해가 안 된다고 1학년을 보내는데 2학년부터는 이제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학교에 저희 큰딸하고 작은딸이 갔어요. 제 아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베테랑 교사 출신인데 아내가 한 번씩 그렇게 말하죠. 엄마가 아니라 교육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참 우리 아이들한테 힘들게 했다, 모습질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지역이 집시 마을 쪽에 안식년 갔다 와가지고 돌아오니까 방을 안 주는 거예요. 외국인이지 아이들 많지. 그런데 찾다 보니까 연락이 한 군데서 왔어요. 집을 지어놓고 아무도 안 살아서 그냥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바로 집시 마을 앞에였어요. 문만 열면은 집시들이 보이는 그런 동네였어요. 하루에 큰 소리로 욕하면서 싸우죠. 그냥 칼 들고 싸우죠. 뭐 이런 싸움 속에서 저희가 그 집에서 16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 역시 크면서 큰 아들은 이제 막 싸우다가 코뼈가 2번이나 부러지고 작은 아들은 어깨뼈, 갈비뼈 막 이렇게 부러지면서 고등학교 때 가지고는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이들을 홈스쿨링도 시켜보고 막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큰딸아이 문제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12년 그것도 안 되고 막 이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남친의 에린과 네이선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인데 얘들이 가면서 이제 우리 큰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가 그곳에서 이제 동생들하고 부모님하고 있으면서 힘들었는데 그 대학교 가서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고 막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도 언니 딸은 그 학교 갔고요. 셋째 아들은 누나들하고 싫다고 이제 다른 대학교에 가가지고 있고, 막내 아들은 누나들 나온 대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다 마쳤어요. 이제 이런 모든 가정들을 볼 때에, 내가 원망했던 것이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의 증거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혹시 듣는 우리 저같이 독립군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독립군들은 어떤 동료가 옆에 없고 혼자 뚝 떨어져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상당히 많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여행하고 술 이야기는 좋지만 살아가는 데는 좀 힘듭니다. 동양인들이. 왜냐하면 아테네와 같이 많은 국제화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시가 아니라 좀 보수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그것도 미국 IMB 팀들이 사는 이 좋은 지역이 아니고 집시촌 옆에 이런 데에는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혼자서 야,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기후였고 다들 좋은 학교 다 나와가지고 직장 잡아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도 역시,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매여서 생각했던 거 아내와 제가 참 그 하나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늘 제가 불안했어요. 내가 사역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이렇게 사역 현장도 보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사역이 과연 올바른가 이렇게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근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공부도 하고 아테아 대학원, 여기 유럽 대학원도 김한령 목사님이 허락해가지고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데, 제 친구 장로님이 사업할 때에 그 학교 학비를 주었어요. 그럼 여름 공개 강좌할 때에 선교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먹이고 호텔에 재우고 이런 분을 그 부분이 도와줘갖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로 주강사로 오셨던 분이 김의원 총장님입니다. 지금 아에타 대표로 계시는데, 총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김선 교사님, 성공한 사역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들 가운데서 실패한 선교지 이야기를 100가지만 추려낸다면은 선교사님은 훌륭한 선교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가든지 스타디 케이스로 실패한 이야기 한 3개, 4개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현장이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제가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리스에 와서 처음에 집시들을 할 때에 오만 것 다 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를 열었고, 저는, 죄송합니다. 힘도 놓고, 그 다음에 사람 꾸며주기도 하고, 약도 주고, 막 이런 이야기들, 사역을 쭉 해왔는데,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제 아내 친구 사모님이 저희 차가 험악하니까 차를 바꿔오라고 돈 10,000불을 보내주었어요. 이거 참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차를 보러 다니다가 제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해요. 여보, 우리 차 브레이크 잘 듣고 아직까지 덜덜대지만 가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집시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 사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중간 도시 라리사람 지역에 집시 형제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한꺼번에 10,000불을 다 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회당을 하면은 3년 동안 내가 운영비를 줄 테니까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시작을 했는데 3년 동안 제가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나가고 또 한 틈에 가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면서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 운영비가 안 오니까 지지부리하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제가 실패한 게 뭐냐면은 저희 야생화 마을에 제가 외국 이방인이 가서 막 하는 설교가 얼마나 먹힐까 싶어서 루마니아에서 로마족, 집시족 목사님을 하나 불렀어요. 왜냐하면 동구권은 그리스하고 이탈리아처럼 다르기 때문에 공산주의 때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분들이 많았어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 와서 목회자로 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별 차이 안 나니까 1년도 안 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는 이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야생화 마을을 제가 열심히 사역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그 워낙 야생화 마을 알려진 공항 캠프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교회가 이제 그 자리 잡아갈 때에 제가 잠깐 비울 사이에 불가리아에 있는 백윤 목사님인데, 조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몰래 와가지고 비디오를 촬영해가지고 자기가 사역하는 현장이라고 펀드레이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주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야, 이 조그만 그 야생화 마을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우리 동창 중에 한 분인데, 김men배 목사님 함부르크 교회 있을 때에 단기 사역을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10,000유로를 제게 그 조리식 그 컨테이너 건물을 사라고 주셨는데, 그걸 사지 아니하고 교당을 하나 좀 약하게 지었어요. 교육관도. 그리고 이제 교회가 운영되어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가면서 교회가 될 때에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 교회당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에다, 현지 교단에다가 이양해서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목사님이 와서 사역하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1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디에서 또 안 나 개척 못 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막 이상한 일 일어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 8월달부터 예방접종 다 막히고 이제 10월달 학교 갈 때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 많아서 안 된다 싶었는데, 밤에 아내 말이 곰곰이 되짚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내가 안 놓으려고 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비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주의 그릭 에반길리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복음주의 교단, 꼭 저희 장로교와 똑같은 데입니다. 그 총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은 어디 갈 건데 해서 저희는 다른 데 개척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단의 전체 교회가 28개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들도 없다. 가만히 있어봐라. 아, 목사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분이 야니 파파돌로스라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리스 기독 개신교 의사의 회장이고, 데살로니가 대학의 교수고, 성누가 병원의 안과 서전이고, 개인 클리닉을 갖고 있는 분.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3년을 좀 달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3년 동안 오라고. 첫 번째는 1년 동안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하는 것만 옆에서 지켜봐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2년째에는 당신 한 번, 내 한 번 이렇게 사역하고, 3년째에는 내가 첫 번째 당신이 나를 봤던 것처럼 내가 당신만 지켜보고 도와줄 테니까 아무 말 안 하겠다.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분은 신학을 마쳐가지고 이제 안수를 받을 때에 저는 이 교회를 넘겨주고 이제 개척하러 들어갔죠. 조그만 꼬맹이들 전도했는데 걔들이 장로님이 되어주고 2명의 장로가 세워주고, 이 야니 파파도 블루스 목사는 이제 의사이자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리스에 IMF가 오기 시작해서 얼마 안 있었어요. 이 새로 바뀐 정부는 변호사, 의사들, 전문직에게 봉급의 65%, 7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으로 영수증 안 쓰면은 생활할 수가 없는데, 이 야니 목사는 그 거짓으로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100을 벌면은 60을 세금을 내고 나면은 안 되니까요. 우울증 걸려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겨우 항암 치료받고 나았는데, 지금은 급성 누계리병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소호흡기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되는데 갈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장로님 가족 외에는 이제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이양할 때에 그 남은 돈 주면서, 그분께 주면서 이렇게 이걸 하고 다른 걸 하라고 해가지고 제법 제대로 교회가 재밌게 되어가다가 여러 번 이동도 되어지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은 교회당도 없어져 버렸고 그냥 집시 마을 조그만 바람가 하나가 이렇게 남겨진 이런 상태였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막 여러 곳이 소문나고 막 이랬던 야생화 마을까지 이렇게 될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이양하고 갈 때에는 마음먹은 게 하나였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침술 사역도, 어뢰 사역도, 약 피딩 사역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가테리니에 들어갔었죠. 그것이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한 3년 하니까 아무 침도 생각 안 나고 어떻게 꾸미는지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다른 사역은 못 하게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말씀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집시 형제들은 여자가 생리가 초임이 있으면은 약혼을 시켜요. 그리고 한 1년 후에 15살, 14살, 15살 되면은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는 마치 그 정도의 나이죠. 얘들이 한 25살 되면은 여자들은 아예 설명 나와가지고 늙어가지만 남자아이들은 막 이제 어른이 진짜 남자가 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초기에는 부모들이 옆에서 막 케어가지고 싸움 잘 안 하는데 이제 좀 이 정도 되면은 남자가 부인을 때리면 막 정신 잃으면 물뿌리 가면서 때리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싸나운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못 때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아줌마들이 자기 남편 보니까 때리는데 다른 집에 나간 사람은 안 때리거든요. 그렇게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집시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작은 걸 줘도 받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제가 한없이 부러웠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저렇게 안 되나요? 이놈들은 10개 주고도 1개 안 주면은 10개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시비 걸어오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바뀌니까 변화되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가진 모든 거 다 준다고 해가지고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가르쳐서 할 텐데 복음주의 교단에다가 5명의 성경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전도사 수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장로 시험도 칠 수 있는 이 정도 아이가 되었던 거죠. 잘 잡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니까 도둑질 안 해요. 제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느 할머니가 죽었는데 가족이 없었어요. 집은 하나 있고 먼 친척이 그 사람의 먼 친척이 할머니 그 유족이죠. 우리 지시 마을에 와가지고 너희들 돈이 없으니까 그 쓸만한 거 가져가고 집을 깨끗이 치워주면 좋겠다. 죽고 난 뒤에 한 6년 동안 집이 저대로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청소하다 보니까 IMF 기간인데 그때는 그리스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함부로 주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청소하다 보니까 돈 18,000유로하고 2,400달러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저는 그 유가족이 쓸만한 거 가져가라 했으니까 너희들 사정 아니까 가져가라 싶은 마음이 막 나오는데 너무 많은 돈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3명이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은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 부인들까지도 의견이 일치되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인들도 하나같이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데 했더니 제 아내가 바로 그 전주에 사도행전 성경을 가르칠 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 것 가지고도 거짓말 해가지고 죽었는데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돌려주면서 이 사건이 그리스 신문에도 나오고 막 퍼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리스 개신교에
초청받았게. 제가 20년 가까이 될 때에도, 20년 가까이 될 때에도 한 번도 이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외국 선교사들을요. 미국에서 사람들은 불렀겠지만 한국에서 목사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와서 제가 설교하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간증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그 목사님이 축도하러 올라가가지고 우리 형제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희들 그때 왜 그 집에 커튼은 떼지 않았니? 그랬더니 우리 형제 하나가 다른 거 다 못 쓰는 건데 그 커튼만은 깨끗해가지고 제가 그냥 두었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니까 그 유가족이 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전화했으면은 우리가 좋게 될 텐데 왜 경찰이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에반게리온 형제가 아저씨가 말하기를 다 쓸만한 거 우리가 가져가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주라서 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유가족이 화가 나가지고 옆에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거 다 가져가라고. 그래 그 할머님이 커튼이 필요하니까 커튼을 뜨는데 그쪽에서 또 8,000유로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 가지려고 막 하다가 집시들도 돌려주는데 나도 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려주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너희들 대단했다. 이 사건이 이제 그리스 사회에 그 카테리니 시에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들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야간 중학교를 허락하는 금전고시를 선생님 다 알려줬어요. 어느 날 가니까 막 중얼거리더라고요. 제로포사, 올림푸스사 2917m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3명뿐만 아니라 18명이 중학교에 입학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도시의 범죄율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은 마을로 되어지고 2022년도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왔어요. 왔다가 가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교회가 아니고 에반겔리키다 보니까 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관료들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갈 정도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8명 가가지고 14명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에반겔리는 고등학교를 또 처음에 아테네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 청강시험으로 보내가지고 1년 하고 난 뒤에 영어로 수업하니까 못하겠다고 오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했어요. 6월달에 졸업하고 좀 쉬고 내년에 다시 신학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교를 가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뚱뚱한 엄마들이 고등학교 가서 유아교육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작은 것만 줘도 제 아내한테는 걔들이 다 엄마라 그러고 저한테는 아빠라 그랬고 이단 종교처럼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허틀게 내는 소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한 도시에 기부가 있고 팀들이 많은 데에서는 제가 그런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참 모르겠는데 저같이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제가 왜 이곳에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강승삼 국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관련 총장님도 있다고요. 선교사가 수도에 있어야지 왜 수도를 비워두고 이게 왔느냐. 저는 그때 제가 아테네에 있었으면은 가이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돈이 필요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데살로니가는 제가 은혜 받았던 콜링을 받았던 장소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아이들은 힘들었죠. 아무도 동료도 친구도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도시에서 아테네만 가도 그래도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아빠한테 원망이 참 많았겠죠.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참 미안하고 죄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때 겪었던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집시들
우리 김선교사 내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뭐 들으라고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아테네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선교 스타디 케이스로 저 이야기를 한대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1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허름하지만 교회를 지어서 현지 교단에 이양한 경우가 있겠느냐.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저것이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마음을 비울 때에 내려놓으니까 제가 편안했어요. 지금도 제 아내는 지금 한국에서 치료받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애들이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되었지만, 또 욱하는 성경 나오니까 막 피가 터지도록 싸우더라고요. 저희가 시유지 350평, 땅 350평 사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치려고 했는데, 이 문제로 아이들이 막 싸울 때 피 터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 그걸 보고 나서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장애가 조금 있었지만은 그 상황 보고 나서는 도저히 변기도 못하고 힘들어 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제가 보면서, 사람은 단전히도 변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 성격이 나오니까 막 어자로 사람 때리가 피 터지면서 싸우는구나. 그래도 옛날처럼은 죽이지는 않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제가 방해만 안 된다면은 하나님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뭘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추석날 송편 만들잖아요. 4살짜리 꼬마가 와서 엄마하고 할머니 사이에서 자기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쪘어요. 어머니가 그거 보고 못났다고 할까요? 예쁘다 할까요? 할머니는 너무 잘 만들다 하겠죠. 아마 제가 하는 사역이 이 아이가 만든 송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주세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연합처럼 이렇게 사는, 우리 혼자서 힘들게 사는 분이라든지, 또 인간관계가 좀 부딪히지만 이렇게 팀 사역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하는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래 내가 쓰임을 받아서 내가 한 자리를 매김한다는 이 마음으로 한다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GMS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 생각하고 잘 견뎌낼 때에 좋은 결과물도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 제가 참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이런 것이라든지,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은 참 잘해요.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료가 없어요. 근데 IMB 보니까 IMB에는 제가 조그만 거 이야기해줘도 바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가지고 막 자료 남기고 뭐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GMS가 이 사초를 다져갈 때에 우리 앞으로 좋은 사역의 영향을 물려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잘 견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